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물음이 있습니다. 인생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답을 구하면서 종교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신이 계시를 함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믿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지요. 오늘 야고보서를 이제 계속 저희가 보고 있는데 15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인생이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으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표현은 강조하는 말이 잇따라 나올 때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도 인생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이 잘 들려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서 이런저런 장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12지파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로 말하면 이제 사업 계획이죠. 사업을 따라서 비즈니스 때문에 출장 가서 또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너희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이 뭐 잘못됐다는 이야기인가? 들어보면 그들을 향해서 하는 이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가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가 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획이 잘못이라면 그럼 학생이 학습 계획 세우는 것이 잘못입니까? 젊은 부부가 집장만 하기 위해서 경제 계획을 세우는 것, 그거 잘못인가요? 아니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계획, 플랜이라고 볼 때 하나님도 계획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잠언 16장 3절 말씀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여기 경영도 계획을 하며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년의 목회 계획을 세우지요. 또 여러분의 기관도 기관의 사업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그것이 준공하기까지 갖고 있는 재정이 족할는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비용도 계산해 보고 그 건축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우라, 이런 뜻의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계획이 문제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행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여행이 문제가 아니죠. 그렇다면 장사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달란트 비율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잘 경영해서 주인에게 가지고 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여기 보면요, 이 본문에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행간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본문도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서 보고 역사적인 비평을 통해서도 보고 또 원어적인 것도 찾아보고 행간을 읽어보는 거. 이게 신학을 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 활자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듯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잘못된 태도가 있었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시간과 장소와 여행과 사업을 통제할 수 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의 허탄함,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도 모릅니다. 1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요즘 여행사들이 도산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뉴스에 나오는데 이렇게 여행업에 변수가 많이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도 사업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몇 년 전인가요? 펀드가 돈이 된다 그래갖고요, 막 이제 TV에도 출연해서 뭐 설명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소시민들이, 착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막 돈을 빌려가지고 펀드에 투자한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니까 그냥 그게 뭐 반토막이 됐다나 이래가지고 빌려온 돈까지 못 갚아서 쩔쩔매는 그런 일이 금방 생기고 맙니다. 이 투자의 전문가들도 그때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미분양이 됐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건설 회사들이 막 이렇게 광고도 하고 또 좋은 특혜도 주고 그러면서 막 아파트 분양받으라고 그랬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 미분양 됐던 아파트가 저 수도권에는 막 수천만 원, 수억씩 올라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해안이 있으면은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뭐 저나 여러분이나 표정을 보니까 뭐 별로 그런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앞에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듯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불신앙이고 더 나아가면 이게 무신론이 되는 겁니다. 교인 중에야 물론 무신론자가 없겠지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예배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 대구 동신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실천적 자기 신론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번에 교수님 하시다가 목회를 하셔갖고 이런 어려운 용어를 말씀하셨는데 실천적 자기 신론이라고 정의를 해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신론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사업상의 문제야. 신앙은 신앙이고 사업은 사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겁니다. 생업과 신앙을 따로 떼어놓고 사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멀쩡히 잘 믿는 신자 같은데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경제관, 똑같은 세계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인생을요, 감아놓은 태압에 비유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시계를 태엽을 돌려가지고 가게 했잖아요. 그 장난감도 이렇게 태엽을 돌려서 가게 했어요. 그래 막 이렇게 뭐 오리가 걸어 다니다가 태엽이 다 풀리면 그냥 서버리는 겁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이 서버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감아놓은 태엽처럼 하나님이 감아놓으신 그 하나님의 통제까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우리의 인생은 그냥 우리가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그렇게 계속 전개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스스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인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이 얼마나 허탄한 인생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인데, 그걸 자랑하고 이 생을 자랑하고 있으니 그것이 허탄하고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있었어요. 그 제국의 전성시대에 역사상 아주 유명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건 세계 역사에서도 아주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4장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잘 나가니까, 대적할 자가 없으니까 내가 능력과 권세로 이 제국을 건설했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지금 큰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 31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내 나라는 끝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나라는 끝났다 라고 선포하시자 결국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무려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 손톱이 새처럼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광인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허탄한 자랑을 일삼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면 읽으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누구에게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양, 이게 원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만들어내고 이렇게 키워낸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하는 사람, 또 돈을 잘 벌 수 있는 비즈니스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건강, 또 어떤 의지, 생명, 이와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뭘 좀 잘하면, 뭐가 좀 잘 되면, 좀 잘 나가면 얼마나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언제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마치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종자가 달라, 나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런 일을 해요. 불과 얼마 전에 그도 별변치 않았는데 조금 잘 되면 이런 생각을,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 네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 받았는데 뭘 그걸 갖고 자랑하냐?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려면 하나님만 자랑하시고 높이시려면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우린 교만해지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4절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아멘. 안개라는 말은 이 원어의 아트미스라는 단어인데요, 증기, 연기, 입김, 그런 의미로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즉 안개처럼, 입김처럼 사라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지혜를 얻은 많은 사람들이 시와 문학으로 또 회고록으로 노래와 미술로 각종 예술로 계속 표현해 왔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덧없다, 빨리 지나간다, 안개와 같다, 별거 아니야, 자랑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누누이 해왔습니다. 더욱이 그 중에서도 성경의 지혜 문헌인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가르치기를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헛되다는 말도 역시 구약의 원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공허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것도 역시 안개, 증기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안개 증기처럼 금방 사라지는 거고 헛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솔로몬 왕은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의 대명사였는데, 그가 일생을 보내며 인생이 안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신약 성경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이 야고보서도 그가 고백하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0편 거기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는 인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90편 10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 그래도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가 하니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휙 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 날아가는 것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지난 3년 동안 벌써 많은 분들이 소천하셨어요. 요양병원에서 오랜 시간 보낸 분들도 계셨지만 멀쩡히 주일날 인사했는데 그 주에 돌아가신 분도 계셨어요. 그럴 때면 인생이 정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더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예요.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거쳐가는 통관소, 검역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찾아오는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인생은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바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그런 뜻이죠. 어떤 것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까? 하나님이 권한을 가지신 주권자이신데 어떤 것에 주권자이신가? 그 첫째가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거예요. 세계 사망시계라는 걸 보면 이 순간에도 1초에 1.8명이 죽고 1분에 106명이 죽고 1시간에 6,392명이 죽고 하루에 15만 3,402명이 죽고 1년이면 5,600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년이면 세계에서 죽어서 사라지는 인구가 이 대한민국의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남 얘기처럼 들릴 겁니다.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잠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갑자기 임하는 죽음도 있어요.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립니다. 멀쩡하게 수천 명이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들을 그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또 수첩에 아주 빼곡히 기록해 놓고 오늘 일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허사로 돌아갑니다. 왜? 그날 9.11 테러가 일어나서 그 생명이 거기서 끝났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어떤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 세운다고 해서 이 계획이 다 될 때까지는 절대로 나는 죽지도 않아. 그런 일 있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 그랬어요. 죽음을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언젠가 내 인생은 끝나는 날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먹고 입고 쓰는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뜻이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통일 문제를 위해서 주변 강대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주소서, 주변 강대국들을 움직여 주소서. 그러나 여러분, 트럼프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염원과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면,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독일이 그랬듯이, 인류의 역사가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일순간에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쳐다보고 주변에 좀 힘 있는 사람에게 기웃기웃거리고 의지하고 이런 비겁한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명백히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먼저 봐야 되지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신다고, 전에 많이들 하셨다고 그래요. 요새도 또 간간히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영어로 쓰기 시작했다고 어제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답신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기록하고 내가 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을 말할 때요,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이슬람 교도들을 보면요, 인샬라 그래요. 알라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알라의 뜻이기 때문에 이건 나의 숙명이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나의 숙명이야, 내 인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할 필요 없어, 그거 알라의 뜻이야, 인샬라 이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그런 운명론, 숙명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런 숙명론, 운명론은 결국 신의 뜻대로 될 텐데, 노력해서 뭘 하나? 기도해서 뭘 하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니야? 자, 이게 운명론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많은 분들을 보시면요, 혹시 이와 같은 잘못된 그릇된 신앙에 빠져 있는 분 있지 않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갈 거면 내가 뭘 기도해, 그런 수고를 뭐로 해.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성경 말씀의 규정과 원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가장 놀랍고 우리의 삶을 풍성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종말이 온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종말이 어차피 올 거니까 오늘 아무것도 안 해야 되죠? 아무런 기대도 갖지 말고 우리가 그냥 오늘을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죠? 아닙니다. 종말이 예언되어져 있지만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그거 진짜 믿는 게 아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말로도 하는데,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거 진짜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찾아 나서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다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직장 주실 거야, 하나님이 배우자 주실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찾아 나서야 되지요. 내게 예비해 주신 나와 잘 맞는 배우자를 열심히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인생과 어리석은 인생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 수식어가 붙어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일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소유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또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스스로가 고백하는 걸 봐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기 자신에게 야 소출이 풍성해서 그냥 이렇게 창고를 가득가득 쌓아놨으니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출이 풍성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되겠습니까? 많은 그는 생명도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그 소중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CBS 강연 가운데 세바시라는 게 있는데요. 경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인 박상민 씨가 나와서 자기의 너무 병약하고 어려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자살 시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살기가 힘들고 살고 싶지 않아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 자살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삶에 대한 집착이 확 찾아왔다는 거예요. 난 죽으려고 그랬는데 자살에 실패하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깨어난 게 저승이 아니라 얼마나 다행이냐, 이승인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생각이 확 바뀌고 삶의 자세가 바뀌고 결국 지금 유명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만약 그때 자살에 성공했다면 오늘 내가 있지 못할 텐데, 없었을 텐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이 땅을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절망이 찾아와도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 나라는 끝났다 하니까 그가 졸지에 망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예비해 놓은, 그렇게 공을 들여서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내 소유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에 대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부요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여기 나오죠. 자기만을 위해 소출의 풍성함을 쌓는 이기적인 사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지 않고 이기적으로 내가 움켜쥐는 삶을,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움켜쥐고 쌓아놓고 그렇게 살면 이게 안 된다, 이게 죄가 된다, 분명하고도 준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미국에서 버리는 음식 쓰레기만 모으면 전 세계의 기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도요 이 버려서 낭비하는 음식 쓰레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유엔에서 식량농업기구 FAO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기아 인구는 8억 4,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요. 세계 총 인구의 약 12%가 됩니다. 8명 중에 1명은 지금도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식량 부족이 가장 심각하게 보고됐는데 24%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어요. 제가 있던 서아프리카 그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 이 콩고는요 더 심각한데 50%가 넘는 인구가 절대적인 영양 결핍 상태에 있다. 그리고 그 주변 나라인 소말리아, 앙골라, 탄자니아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계는 지금 이렇게
부의 불균형 때문에 한쪽 지역에서는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빵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도 인색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기적으로 내 욕심만을 채우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사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에 맡긴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지 않으면 그들에게 대한 심판의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서 그들의 핏값을 찾겠다. 하나님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친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너는 몰라도 돼, 나만 잘 믿어서 구원받겠다는 이런 마음이 바로 이기적인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여 이웃을 섬기지도 않고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무유기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웃의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 돌봐야 돼요. 나누어야 됩니다. 내 것을 움켜쥐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나누고 베풀라고 우리에게 복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안 하니까 자꾸 메말라지는 거예요.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인색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풍성한 마음을 가지시고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입니다.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것,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가 된다. 순종하지 않는 죄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 뭐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왜 내가 태어났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 장로교인들은 잘 알지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그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런 믿음의 단계로 저희들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생각만 해도 좋아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발걸음이 가볍고 기뻐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내 영과 육이 새힘을 얻고 충전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 위에 이와 같은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으세요.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그 삶을 책임지시고 그의 삶에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그랬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살아온 날수가 아니라 살아온 날들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이가 많다는 것만 자랑할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것이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인생은 안개와 같이 짧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람있게 의미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내가 움켜쥐는 이기적인 삶,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물질도 흘려보내고, 아멘 좀 하세요. 물질도 흘려보내고 은혜도 흘려보내고 생명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살아가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귀한 예배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